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밥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성당 안 춥죠? 네. 덥진 않으세요? 좋아요. 이거 고장난 김에 고쳤더니 성능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지 이 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르단강 서쪽에 살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으로는 갈릴레아, 이방인의 땅, 국경지역 갈릴레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와
갈릴레아 사이에 있는 동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를 지나지 않고 휙 돌아서 요르단 동쪽으로 휙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그들은 이방인들과 그 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상실하게 되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도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혼합 종교적인 색상을 띠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거부하고 유다인들과 갈라서서 세켐 근처에 있는 그리짐산 그 산에 성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바쳤지요. 그러다가 기원전 129년쯤에 이르자 대사제였던 요한 히르카누스의 명령에 따라 유다인들은 사마리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짐 산에 있던 성전과 제단을 파괴하고 그 스켐 사마리아의 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은 더 깊은 골패어지고 그들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마찰이나 불화가 잦고 심지어는 혈투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민족성을 잃어버렸다, 야훼 신앙을 훼손했다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몹시 증오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물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떤 사마리아인과도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는 결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쪽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남자들도 문제지만 여자들은 더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혼혈되니까 좀 행실이 좋지 않다, 여인으로서의 행실이 좋지 않다 해서 몹시 경멸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노란한 여인들이다, 그런 죄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무시하시면서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탁 앉아 계시다가 여인이 옵니다. 여인이 물을 깃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는데 이보시오, 나 물 좀 주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아하니 유다인 같은데, 남쪽 사람 같은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유다인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몹시 부정하며 그 여인이 만진 그릇도 부정하고 그 그릇 속에 든 것까지도 다 부정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비웃습니다. 아니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물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깔보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선생님 했지만 두레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무슨 물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하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그 생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물병에 담긴 그 생수가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인 하나인 그 생명을 주는 물을 당신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샘솟는 물이라고도 지난번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여서 죽은 물과 살아서 흐르는 물,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면은 구약 성경의 보통 주제가 됩니다. 이 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예수님의 계시요 하느님의 선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 알았다. 너 남편을 데려오너라. 여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집니다. 까불까불 하면서 얘기하다가 남편 없어요. 하긴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어.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올바로 대답하였다. 어머나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아니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삐까닥하게 보다가 예언자시군요. 그러면서 정말 그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가 가장 괴로웠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그리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데 선생님네는 유다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올려야 되는 거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겠느냐, 지금이야 여기다 저기다 하지만 사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예루살렘 성전만을 고집할 것도 아니요. 너희들 이 그리진 산에 있는 성전을 고집할 것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장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명쾌한 대답을 듣더니 이 여인이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물동이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 옛날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들은 예수님께 더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깊은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옵니다. 스승님,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좀 드십시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누가 스승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양식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너희는 말한다. 이들은 그 속담이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이 되면은 그들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씨를 뿌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4월 중순쯤 되면은 수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보통 넉 달을 지나야 추수한다. 즉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 예전에 지혜 문학에서 나오는 얘기 있지요. 무엇이든 다 정한 때가 있다. 전도서에는. 그래서 적어도 넉 달은 기다려야 한다. 즉 이 속담은 무언가 결실을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구원 사업은 이러한 그 시기가 어떤 기다림의 시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씨를 뿌렸더니 즉시 수확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이미 풍성한 추수가 즉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신경 끄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늘 환대만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핍박도 받으셔서 그냥 지나쳐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동네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 시카르라고 하는 동네, 예로니모 성인에 따르면 스켐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마리아 사람들, 급기야는 예수님을 더 이틀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지속되면서 이들은 급기야 예수님께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들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사순 3주를 지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거든 놓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